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모임 안에 중요한 사회에서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교사로서 각기 맡은 위치에서 가르치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일학교 자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의 자치를 위해서 학생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좌표죠. 에베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다음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교육의 목표, 또 우리가 교육하는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의 기대하는 목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교사는 옛날부터 4대 은혜 가운데 스승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스승의 나라의 은혜, 스승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들 입장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있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티아에 갔을 때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청년들, 또 대학 다니다가 온 청년들, 졸업하고 온 청년들, 또 결혼하고 신혼초에 온 이러한 자매, 이걸 보면서 참 존경스럽게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 훈련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귀하게 보여서 매우 귀엽게 보였습니다. 고맙게 보이고 귀엽게 보이고 훈련생을 대하면서 이렇게 귀엽게 느껴진 게 처음이었는데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르치는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바라다 보실 때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려고 하는, 또 듣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말씀대로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되게 우리는 성경에 무엇은 잘 아는데 어떻게 읽느냐에 대해서 많이 실패해요. 제가 이스라엘 목자들의 목양을 살펴보니까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는데 또 교회 목자들도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이 목양을 잘못했기 때문에. 목양이라는 게 뭐냐? 이 목양은 영적인 거. 이게 그냥 일반 사람을 학교에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전달하는 그 일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영적으로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성 그대로 행하다 보니까 실패가 되고 그런 결과가 왔는데, 그래서 이 목양은 신구약성경을 통해서 실패작이다. 왜 실패했느냐? 목양은 영성인데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면에서 그 목양을 못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리가 다 주일학교 학생이 청년이 지도하고 있는데 영성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우리 본성은 개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성 개선할 수가 없이 점점 나빠가는. 그래, 육신은 하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여 할 수도 없다. 육신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변화시키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 전달해 드리고 싶어하는 여러분들 영성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의 그 원하시는 그 사역의 성패가 달려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른 말씀을 세 군데 읽겠습니다. 한 군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고,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무엇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한다. 이것도 어떻게 읽느냐, 이거 다른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이게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학생들 가르치는데 걔들이 변화가 돼서 성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르쳐도 여전히 세상의 세상을 따라가고 그러고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걸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게 이게 참된 교육이죠. 참된 교육.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또 성장을 하고 온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안에서 교회에 성장을 위해서 기여하는 이런 한 사람이 되는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하고 싶고요. 우리말에도 3살 버릇 8가지 그런 말씀 있잖아요. 3살 버릇 8가지. 그래, 사람은 이 습관이 있겠습니다. 습관이 잘 들으면 좋은 인격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습관이 잘못 들면 잘못된 사람이 되고 남에게 해치는 사람이 되고, 이게 습관. 여기 영에 보면 train up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train up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훈련시켜라. 단순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인격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가르치는, 그게 좀 더 구체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데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냐, 이게 이제 아이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냐. 이에 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도 이 말씀의 무엇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읽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또 어떻게 가르치는 게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말이죠. 선한 목자라.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되나? 여기 나는 양을 알고 그랬어요. 양도 나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 만큼 모르잖아요. 이건 제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자신이 참 내가 목자의 자격을 상실해가고 있구나. 내가 양들을 알 만큼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이렇게 교회 매일 기도, 매일 성경 보면 누군지도 모를 때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해서 내가 양을 아느냐?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알아요?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게 친밀한 접촉으로 해서 상대방을 알게 되는 거죠. 미국에 어느 자매님이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신령이 보이지 않는 자매님이었는데 선교지와 선교사들에 대해서 아이들 이름까지 알고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매일같이 열리면 선교지에 있는 기도요청을 보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아이들 위해서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내가 양을 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어린이들 알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선한 목자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가르치는 그저 거기서 끝나는. 그래서 교사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또 한 번 읽은 말씀이 에베소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를 주셨는데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목사와 교사는 이게 하나예요. 목사 은사가 따르고 교사 은사가 따르는 게 아니야. 그냥 교사는 목자야 되고 목자는 교사야 되고, 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목자의 마음이 뭐예요? 양들을 아는 거죠. 근데 그 양들과 찾은 접촉을 통해서 양들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바쁜 세상에 아이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또 좋은 문화의 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아이들과 연락할 수 있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기도하는 방법. 그런 전화와 카톡을 통해서 아이들과 교류하는 좋은 메시지를 보내주고 그 반응을 듣고 또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럼 아이는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이들이 자기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머니가 그만큼 자기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베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 이런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말씀 갖고 잊어버리면 그것도 수고하시는 거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니다. 목자가 돼야 된다. 목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목사, 교사는 이게 하나다. 여러분들 이제 교사신데 목자가 되셔야 교사의 일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귀를 기울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모임에 이렇게 처져 있는 이런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한 가정에 세 아이가 있는데 이 중간의 아이는 대개로 피해를 받는 입장이에요. 큰아들이나 큰딸은 관심 많이 가지고 신경을 쓰는데 또 막내는 신경을 쓰는데 이 중간은 좀 소홀히 하는,
중간 아이들이 불만이 많아요. 우리도 둘째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둘째는 터프해요. 그리고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가 왜 똑같은 잘못을 하는데 형하고 동생은 야단 안 치고 자기만 야단 치네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애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사랑을 증명해야 되겠다. 사랑을 증명하니까 그때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똑같이 사랑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이 둘째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아이한테 다가가서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그애가 그다음부터는 그를 보면, 자기 이렇게 해주는 보면 고마운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알리듯이 이렇게 알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학생, 이 어린이한테는 그러한 분이 목자가 된 거예요. 자기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타내주고 격려해주고, 내 형도 훌륭하지만 네가 더 훌륭해. 이렇게 해서 칭찬받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러니까 아무도 그래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주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그래서 아이들의 성격, 필요,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걸 잘 알아서 이렇게 그걸 채워주고 도와주면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그런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랑을 받고서 감동이 되니까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내가 양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내가 양을 한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나라 아는 거예요. 양이 어떻게 알아? 내가 자기를 아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를 알고 있나, 성도들이 나를 얼마나 알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 있는지 안 한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태부적이죠. 태부적이라고 해요. 나는 양 알고 양도 나라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으니, 이 관계라. 얼마나 온전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목자로서 아이들 가르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는 거죠. 이 목자의 개념이, 제가 이제 목양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어느 이 규모의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 목자예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목자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목자고, 또 나라에서는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목자라. 원래 그 장관들 미니스터라고 그래요. 미니스터. 이게 종이란 말이거든요. 또 목사님도 미니스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미니스터란 말이 변질이 돼가지고 높은 종이 아니라 높은 지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장관이 공복인데 공복이 아니잖아요. 권세 행사라고. 또 목사님도 성도를 섬기는 미니스터인데, 종인데 종이 아니라 성도들 앞에 군림하는 이런 입장을 하니까 너무 본래 뜻하고 다른 거죠. 어머니는 애들이 종이에요. 애들을 사랑하니까 종되기를 기뻐하는 거야. 애들 위해서 다 뒤치다거리잖아. 늙을 때까지. 늙으면 손주들 위해서 종로로 사시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거냐. 교회에서 부모가 목자와 같이 아이들을 기른다면,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목자와 같이 기른다면, 교회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럼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래, 이 목양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양을 잘하면 가정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하게 되고,
교회가 바르게 되면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이런 굉장한 잠재력을 가진 게 목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굉장한 잠재력을 가진 사역입니다. 여러분 같이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가장이 되고 어느 단체 다스리는 이러한 과장이나 국장이나 사장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위치에 가면 얼마나 그 부하들한테 잘하겠어요. 미국은 교육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 대기업 재벌들이 주일학교 때 어머니한테는 막 11조는 꼭 해라. 그래서 큰 기업체를 운영해도 꼭꼭 지키는. 대통령이 돼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하는 일이 이렇게 큰 원대한 영향력, 잠재력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그 본문을 한번 볼게요. 본문을 누가복음 10장. 이 25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은 어떻게 읽느냐, 성령을 통해서 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여기서 네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 중에는 네 사람이 나오는 율법사까지. 율법사와 여기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와요. 그분들하고 선한 사람에게 대조적이죠. 성경이 무엇은 알고 성령을 통해 배우지 않았으면 율법사가 될 수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레위인이 될 수 있지만 선한 사마리아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는 성령님을 통해서 배웠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시험했다는 말 주목 보세요. 율법사가 잘못된 사람이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잘못된 사람이에요. 교사인 교사인데 잘못된 교사예요. 자기 알아서 함도 아닌 온전한 주님을 시험해서 이렇게를 이런 질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무엇만 대답했어요? 율법의 내용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읽냐는 대답 못했어요. 안 한 거지 못한 거지 못한 거죠. 그래서 묻잖아. 내 이웃이 누구냐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네. 너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는데 그럼 해보면 돼. 해봐. 그런 말씀 같은 거예요. 행하라. 그러면 산다. 행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28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가 옳게 보이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모른다 그러고 순수한 질문하면 좋은데 이 질문이 뭘 아는 체 하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한 거예요. 질문 자체도 다 잘못된 거예요. 순수한 마음에 알고 싶으면 게 아니라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주님을 시험하고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그러고 그때 주님이 삼시 이하로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조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조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에 율법에 무엇을 한 사람은 율법사같이 또 제사장은 레위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읽은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참된 목자가 참된 교사가 되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잘 배운 사람이 선한 사람은 불쌍히는 마음이에요. 불쌍히는 마음. 이게 참 필요한 거죠. 불쌍히는 마음. 예, 현대 사회는 참 냉랭한 사회죠. 이렇게 정이 부족한 우리가 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고 그래서 정을 주지 못하는 이러한 이유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가까이 다가서 다른 사람은 다 피해 지나가잖아요. 훌륭한 선생님들 다 피해 지나가요. 네, 이 사람만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와서 자기 기름을 가지고 부어주고 또 치료해주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들어가서 거기다 맡기고 떠나면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완전한 교사 역할, 완전한 목자 역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와 관계가 있다. 어떻게 읽느냐. 무엇은 많은 사람이 알아요. 무엇을 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읽느냐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해요.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어려움이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전제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라.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는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시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를 모르잖아요. 영으로 예배드릴 수가 없죠. 거듭났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 살고 있지 않으면 예배가 안 나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의 영이기 때문에요. 니고데모 보세요. 니고데모 얼마나 훌륭한 성경학자예요. 얼마나 존경할 만한 종교인이에요. 또 유대 공회 중에 한 사람인데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못했다가 다시 나는 겁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분도 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주님 말씀 영적인 말씀인데 영적이 못 보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인한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것이요 그는 내게 생수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물은 깊고 물기에 기름도 없는데 어디 생수 없겠습니까? 이 자연수생하는 영적인 물을 얘기하는 이와 같이 그 영적인 이야기를 영적으로 못 듣는 훌륭한 분도 베드로나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이 전도 관련된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다 말과 지혜에 알는 것을 하지 않았다. 내 말이나 설득력 있는 이런 말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이게 중요하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복음을 얘기할 수 있죠.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거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개가 실패하고 있어요. 이 복음 말씀 들으면 하나 손색이 없어요. 완전한 말, 어디 나라도 손색이 없어. 그런데 전한 본인도 만족이 없고 한 번은 어느 전도자 형님이 집회 끝나고 간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있어요. 혹시 제가 전한 말씀에 권면의 말씀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참 말씀 훌륭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신 게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할 틈이 없었지 않나.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요. 그런 얘기 제가 두 번째 들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다른 분이 그런 얘기 지적한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도에도 가르침에도 보세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는 데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함 같으니라.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에 통달하시느라. 내가 가르칠 때 사람이 지혜 가르치지 말라 하냐고 성령의 가르치는 것을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냐는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 못하니 이런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다. 이게 영적인 거라고. 하나님은 영적이기 때문에 성령한테 배워가지고 전달을 해야 이게 참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점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상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래 우리가 그 청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준비가 어렵고 전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교사들이 강의하는 거 전한다. 뭐가 힘들어요? 훌륭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1, 2, 3, 4로 다 잘할 수가 있죠. 논리도 할 수 있죠. 영적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범람하고 연구도 범람하는데 변화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모범이 되는 한 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영적인 게 뭔지 하는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15절 16절 보시면 주님 부활하신 날 두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대화를 해요. 그런데 주님인 줄 몰라 봐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읽는데 주님이라고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15절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상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주님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요.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를 읽어보면 31절 32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 눈이 밝아졌을 때 이건 성령 역사예요. 그런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주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내가 오늘 전할 말씀을 주님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32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거예요.
그냥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존재가 감동을 받는, 그리고 곧 일어나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런 변화가 우리가 일어나요. 변화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다. 마음과 연관이 머리와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머리도 필요하지만 마음을 열어 성령 깨닫게, 그게 변화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 마음이 분주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뭔가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그러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씨 뿌린 비유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열매 맺잖아요. 그런데 가시덤불에 그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뺏어가는, 사탄이 옆에 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말 읽고 났는데 모르겠는데 모르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돌밭에 버렸던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 흙이 얇아서 싹이 나오나 그로 인해서 햇빛이 나면 마른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 감정적으로 받는, 참 말씀 좋아. 그런데 환란의 핍박 올 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근심과 재리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결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근심이나 어떤 재리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여기부터 자유한 마음이 있어야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순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 게, 말씀 증거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정리해야 되잖아요. 뉘우치고 뉘우치고 자백은 자백하고, 그래야 이제 그때서 주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좋은 땅에 뿌렸던 것은 말씀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100배, 60배, 30배 결실받는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결실하는 거예요. 말씀이 결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성령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또 주님을 뵙고 와서 말씀 증거하는 우리가 상태가 되면요 항상 말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는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얼마나 우리 마음을 좋게 하는지, 마음을 아름답게, 부드럽게, 충만하게, 담대하게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를 볼 때 성경이 있는 것이 이렇게 복된 건데 많은 사람 안 읽잖아요. 돈 가지고 그런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 가지고 얻을 수 없는데 말씀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말씀 같이 잘 모르니까 안 읽어요. 그걸 항상 읽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순화가 되고 믿음도 생기고 담대해지는데, 이렇게 좋은 거를 안 읽는 이유는 말씀 가치를 모르니까 안 읽는 거예요.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있다.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해야 그게 그 가르치는 목적 아니에요. 무엇만 가르치면 율법서 같이 되고 제사 같이 되고 레위 같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한번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있는 걸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보상하셔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범사에 보여주셔서 선한 사마리아같이 되게 하시고 또 선한 사마리아를 배출하는 이러한 우리 교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